예, 오늘 보려고 하는 잠언의 그 수정의 주제는 늘 제목 보셨겠지만 거짓말이라고 하는 잠언의 주제 중에 하나를 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거짓말이다. 참 성도의 삶에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지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을 보면서 잠언의 지혜자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결론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보기 전에 그 시 한 편 좀 같이 보겠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그런 시인데요. 여학교의 교실 풍경을 그린 그런 시입니다. 시가 이렇게 시작돼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가 시작됩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먹고 그렇게 키가 커요? 국가일 같은 여자애들 또랑또랑한 눈으로 올려본다. 시선은 집중되고 정확히 감동. 질문 앞에 선생님이 하는 대답입니다. 착한 마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아이들 벌떼같이 소리 지른다. 책상 탕탕 내리치는 놈, 자다가 벌떡 깨는 놈, 힐끗힐끗 눈 흘기는 놈, 머리 싸매고 뒤집어지는 놈, 우웩우웩 토악질 흉내내는 놈,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놈, 교실하는 삽시간의 아수라장이다. 그래 이놈들아, 말도 안 되는 소린 줄 낸들 왜 모르겠냐만, 선생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기고 싶구나. 너희들 앞에서만큼은 착한 척이라도 하고 싶구나 하는 재미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애들이 그 선생님께 질문한 거예요. 키가 컸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키가 크셨냐고. 선생님 하는 말 사오정 같은 대답으로 대답하지요. 착한 마음 때문에 내 키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얘기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쩜 그러냐는 거죠. 눈 흘리고 토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소란을 피는 그 광경을 묘사해 줬습니다. 제목이 거짓말입니다. 늘 거짓말이 뭔지 다 아시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듯 얘기하는 어떤 말들, 행동이 거짓말인데 사실은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라는 것을 필터라는 겁니다. 거짓말한 이유는 아이들에게나마 자신이 좋은 교사로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척이라도 해보고 싶은 사실은 아닌데 그런 거짓말로 자신의 마음을 유머스럽게 표현을 한 그런 시로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요. 시인이 김수열 시인입니다. 실제로 교사라고 합니다. 아마 자기 반의 풍경을 아마 묘사해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는 것은 오늘 주제가 거짓말인데 사실은 거짓말을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의 현실성 좀 무겁고 그렇게 좀 불편한 것이 사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시에서 본 바에 의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기 보면 그렇게 다 나쁜 거짓말은 아닌 거죠. 희망을 말하는 거짓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희망을 말하지만 또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할 때
좋게 보지 못하는 굉장히 높은 말씀을 들으셔야 자기의 생각으로 거짓말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희망 섞인 거짓말을 먼저 제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우리의 삶에서 또 내 개인의 모습에서 사실은 떠나지 않고 있는 삶의 모습인데, 근데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굉장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짓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나 좀 고심을 하다가요, 그 표로 한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좀 몇 자 좀 적어 봤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거짓말이 나타내는 어떤 빛깔들, 거짓말의 스펙트럼을 제가 저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맨 왼쪽의 거짓말을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white lie.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 오른쪽으로 계속 갈수록 하얗던 것이 점점 짙어집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가게 되면 블랙 라이라고 하는 아주 검은 거짓말, 한국에서는 새빨간으로 표현되죠. 새빨간 거짓말이 맨 오른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저 블랙 거짓말은 어떤 거짓말인가요? 말 그대로 하얗지가 않고요. 아주 음침한 거짓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독한 거짓말.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럴까요? 음모가 있는 그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악의에 찬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거짓말은 사실 저 선함과 악한 거짓말 양극단 사이에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거짓말이 다 놓여져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 회색의 거짓말이 동그랗게 아마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애매모호한 거짓말이죠. 저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거짓말입니다. 근데 저 가운데 회색의 거짓말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봐줄 만한 그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운데 거짓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해지면서 상당히 위험하고 나쁜 거짓말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 왼쪽의 거짓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지만 뭔가 그 거짓말 속에 배려가 있는 거짓말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배려가 있는 거짓말이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거짓말들의 모습이 저 가운데를 기점으로 왼쪽에 사실은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젊을 때 종종 이런 일 겪는다고 그래요. 부인이 물어요. 당신은 전지현이 예뻐? 내가 예뻐? 그렇게 묻는다고 그러죠. 그때 남편들 대답 잘해야 됩니다. 무심코 말했다가는 아주 큰일 나는 일들이 벌어지죠. 당신 누가 더 예뻐? 물론 당신이 천배 백배 예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커가는 딸들이 정색을 갖고 아빠한테 물어요. 아빠는 제니가 예뻐? 내가 예뻐? 블랙핑크죠, 제니? 아빠는 제니가 예뻐? 내가 예뻐? 부인의 대답보다 더 민감한 대답입니다.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네가 예쁘지. 당연히 네가 예쁘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갖고 거짓말이다 그러면서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글쎄요, 정직한 게 아니고 결벽증이라고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말 가지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문제가 좀 있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다 보면 알아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거를 다 곧이곧대로 얘기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사실 갖기가 힘듭니다. 거짓말이지만 표현하지 않고 숨길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부인할 수 없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참 역설인데요. 거짓말은 천들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들면 거짓말이 나와요. 아이들이 철없을 때는 그냥 곧이곧대로 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철이 들면 거짓말을 해요. 너 어디 아프니?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애들이 철들면 그런다니까요. 속상하고 힘든데도 철이 드니까 내색을 안 하고 사실은 아픈데 거짓말이 뭐라고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게 거짓말의 정의라면 거짓말인 거죠. 그렇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회에서도요.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됐는데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 배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철이 들면 참 역설적입니다. 철이 들면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은 아까 우리 요 표에서 봤듯이 왼쪽에 있는 화이트, 선의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실은 이해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 그 히브리 산파들 기억나시죠? 애굽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꾸 늘어나니까 히브리 산파들한테 강제적으로 명령하죠. 히브리 사람들 얘기 나면 어떡하라고요? 죽여버려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그 얘기를 예 그러면서 예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도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려드리잖아요. 너희들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딴 얘기 안 하고요. 아유, 내가 도착해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뭐 우리가 도착할 때 이미 다 애들 낳아버렸다고. 진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그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주잖아요. 뭐로 보호해 주죠? 대답해 보세요. 뭐로 보호해 줍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로 보호해 준다고요. 여러분들 산파나 라합이나 그 사람들의 그러한 거짓말이 들키게 되면 사실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도 어떡합니까? 놀랍게도 거짓말로 타자의 생명을 거짓말로 타자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지만 어떤 쪽에 속해 있어요? 저 화이 쪽으로 거짓말이 속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 행동을 보고 그래도 거짓말이다. 너희들 회개해라. 잘못했다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러세요? 오히려 복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으로 쭉 한번 거짓말을 이동시켜 보십시오. 이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거짓말이라고는 우리 행동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배려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쪽 거짓말에서는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짓말도 없습니다. 저 진한 거짓말 쪽으로 가면 그 거짓말의 동기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어떤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짓말로 거짓말이 변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거짓말이 아주 덜 티해지는 거죠. 중상이 나오고 모략이 나오고 뭐 그런 거짓말로 아주 그냥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저 오른쪽을 기점으로 가운데를 기점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정말 우리 사회에서도 늘 일어나는 그런 거짓말들이 저게 다 사실은 점을 찍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거짓말 우리 그때 많이 봤잖아요. 그 얼마나 치사한 거짓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 왜 하지요? 자기 살려고. 그렇죠. 자기 살려고. 그래서 부인을 어떻게 희생시키잖아요. 부인인데 누이라 해라. 그러다가 얼마나 큰 고난을, 고통을 아브라함이 평생 당하게 됩니까? 창세기 27장에 가봐도 이런 거짓말이 또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거짓말. 그렇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일 기억나세요? 변장하고 뭐 난리치잖아요. 그러고 다 뺏어와요. 그렇죠? 그 축복 자기가 가지려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거짓말 나오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았어요. 근데 두려워가지고 잘못하다 자기도 큰일 당할 것 같으니까 아주 뻔한 거짓말, 금방 들통날 거짓말인데도 3번씩이나 거짓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지만 동기가 틀리고 방향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진한 거짓말, 음모와 중상이 있는 거짓말 쪽으로 가면 전부 다 자기 살려고 하는, 자기 위험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거짓말로 거짓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 거짓말이 많은지, 어느 쪽 거짓말이 많은지. 근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성경에는 더 진한 거짓말이 나와요. 창세기 4장에 있었던 아벨의 거짓말, 동생을 죽이고 나서 거짓말했던 거짓말이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말, 그 땅값을 숨기다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짓말을 보면 결과를 보십시오. 생명과 직결되는 거짓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거짓말의 엄중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은 희망 섞인 거짓말이 있지만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도 우리에게 있지만 거짓말이 깊어지면 보십시오. 그 거짓말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거짓말로. 그걸로 한 가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한 사회와 공동체가 무너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의 잘못된 판단이 가정을 나락으로 이끄는 일들이 지금도
무섭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요, 가장 극치의 거짓말이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맨 끝에, 그쵸? 진짜 블랙 라이, 진짜 거짓말. 그게 창세기 3장의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의 시초지요?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은 누가 합니까? 사탄의 거짓말이 거기에 나와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길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이 사탄의 거짓말로 에덴의 평화가 다 깨집니다. 아니, 에덴 동산이 묵사발을 당합니다. 에덴이 폐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탄의 거짓말로 그 거짓말에 넘어가는 그 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이 폐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거짓말에 휘둘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거짓말에 휘둘리는 존재가 됐고 휘둘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지요. 뒤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거짓말이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사실은 돼버린 거라고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거짓말로 일어난 인류의 모습입니다. 거짓말에 흔들리는 존재,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 아니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쁜 존재의 현실을 우리가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저렇게 거짓말의 스펙트럼을 넓게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삶의 상황은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짓말은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거짓말들이겠죠. 음모가 있고 자기만 방어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거짓말, 이런 거짓말은 정말 나쁜 거짓말들, 주의해야 되는 그런 거짓말들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말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 결과는 참 많이 아픕니다.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거짓말에 반응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나 동일한 퇴보와 아픔이 결국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렇게 쉽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되고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의 가정과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퇴보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기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문해 보면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힘든 거짓말에 대해서 지혜자들이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조를 하고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게 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그게 먼저 기본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이든 블랙이든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습관화가 되고 그 화이트 거짓말도 점점 짙어질 수 있기에 할 수만 있다면 거짓말은 하지 마라. 거짓말은 버려야 된다. 거짓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다. 라는 것을 지혜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한 구절 짧은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 뭐 많이 볼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 한 구절로 전해오는 짧은 격언의 지혜지만 여러분들 이 한 구절의 말씀은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좀 깊게 받아야 되는 그런 진실이라는 것을 좀 먼저 마음에 좀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자가 얘기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거짓 입술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에 보면 이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아주 괘씸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면 정직한 거죠. 진실하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실까요? 네, 아까 우리 에덴의 동산 사건 봤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사실은 거짓이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죠? 거짓이 훼손시켰기에 하나님은 거짓을 당신의 성품이 거룩하시기 때문에도 거짓을 미워하시겠지만 그 씻을 수 없는 그 사건, 에덴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을 좋게 보실 수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십계명 얘기할 때 이게 하나 들어가죠. 출애굽기 20장 16절 제9계명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법정 용어지만 확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냥 거리상 가까이 있는 그런 이웃을 의미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았잖아요. 두 가지 큰 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계명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은 뭐로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때 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겠어요?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명은 이웃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 놓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이웃에 대해서 그 이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명의 대상인 그 중요한 이웃에 대해서 그 거짓말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귀한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이웃을 무슨 자기 어떤 것 때문에 자꾸 속이고 그래서 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바로 9번째 계명입니다. 바울도 이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당신의 이웃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자꾸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기에 거짓은 아까 스펙트럼에서 봤듯이 그 이웃에게 해가 되는 거짓이 아마 앞설 겁니다. 여하튼 그 중요한 당신의 이웃들에게 참된 것을 말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도리입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매일 일어나는 현상을 볼 때 어떤 경우든지 바로 이러한 성경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가끔씩이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든 또 나쁜 거짓말이든 상당히 많이 퍼져가고 있는 우리의 삶인데 그러한 거짓의 현실을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3인성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3인성호. 세 사람이 모이면 호랑이를 만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호랑이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였다고 그래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 사람이 모이면 이걸로 뻥으로 거짓말로 호랑이조차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옛날 속담입니다. 거짓말을 경계하는 속담이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불편한 얘기지만 사실은 지금은 어쩌면 이 3인 성호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짜 뉴스의 시대죠. 3인 성호. 3인 성호가 뭐예요? 없던 것 만들어내는 게 그게 3인 성호인데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명이 모여서 어떡합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가짜인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고 확인되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유포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공적 영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삶의 뭐 이웃들 뭐 직장 이런 데서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헛소문 퍼뜨리고 그러면서 음해하고 모함하고 이게 다 3인 성호 거짓말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드나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주 격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오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왜요? 미혹하는 영과 사탄에 의해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뭐가 옳은지 뭐가 거짓인지 그런 분별함이 없이 오로지 자기의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만연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예레미야서 6장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말씀 한번 보시면 이게 시대가 참 많이 흘렀는데도 또 문화가 틀린데도 어쩜 이렇게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나 정말 감탄을 하면서 본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6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이게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이죠. 예레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멸망 앞두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부패한 이스라엘 향해서 뭔가 계속 안타까워서 선포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좀 이 얘기 좀 들으라고 들어야 너희들이 멸망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우리랑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글쎄요, 영적으로 보면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메시지라고요. 13절입니다. 힘 있는 자든 힘 없는 자든 모두가 자기 입속만을 채우며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다. 거짓말을 쳤다는 거죠. 참 저는 이 구절에 갔어요, 한 번에. 야.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을 속였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괜찮아. 잘했어. 그따위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백성이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오는 말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으냐.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일들을 하고도 부끄러워하기라도 하였느냐. 그렇죠? 천만에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져서 시체 더미를 이룰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릴 때에 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얼마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광경을 보면서 속이 상했으면 거짓말로 일관하게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러면서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을 유포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거짓말이라는 이 현상 하나만으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면 우리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거짓말이라는 현상 하나로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면, 글쎄요, 우리는 거짓말을 과연 부끄럽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지금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나쁜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예. 여러분들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짓말은 지금요, 능력입니다, 사실은. 거짓말은 처세고요, 생존의 기술로 사람들에게 은연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다. 절대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다. 거짓말은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처세 있게 살아가는 생존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언한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말이 퍼져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현상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오래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진실은 흐려지고 거짓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거짓의 현상은 에덴을 떠난 인간들, 거짓말을 해야 살아갈 수 있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인간들이 보여줬던 아마 삶의 현상 같습니다. 진실은 흐려지고 거짓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그 2016년도에 그 영국에서 올해의 단어를 뽑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옥스퍼드 사전에서 아마 그걸 해마다 올해의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나온 올해의 단어가 2016년이면 그때입니다. 그 영국에서 그 유로 엑스터 하는 거 있죠? 유럽연합 탈퇴할 때 막 소란스러웠을 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그때 나온 단어가 포스트 트루트라는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뽑았어요. 포스트 트루트라는 얘기는 탈진실로 우리는 번역하고 있죠. 탈진실, 그러니까 진실이 있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선 시대가 됐다는 선언을 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진실을 넘어선 시대가 됐다는 거죠. 진실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통용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짓의 시대라는 거죠. 그때 영국에서도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통과되잖아요.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진짜가 아니라고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사실이 중요하다, 진실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거예요. 사실을 얘기해도 그건 뭐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거짓을 말할 수 있고요. 그 거짓이라는 감정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선동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수단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절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보다 나의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보다 나의 해석이. 어떤 자기의 정파의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는 거예요. 진실은 내가 만들면 진실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실, 도덕적인 진리는 없게 돼 버린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생존해야 되겠기에, 그렇죠? 뭔가 이겨야 되겠기에, 내가 살아야 하겠기에 사실을 넘어선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뿐만 아니라 거기서 바라보는 인간의 연약함에 우리는 눈을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해서라도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거짓말 속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얘기하는 악이 평범하다는 것을 말한 한나 아란트라는 정치 철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예견한 경고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경고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짓인데도 우기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인데, 지속적인 거짓에 의해서 진실과 거짓의 차이는 부식되어 버린다.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린다. 이게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제가 그렇게 부제로 써놨죠. 우리는 지금 곳곳에서 진실이 죽어가는 슬픈 시대,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 아픈 시대를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성경과 현실의 갭이 굉장히 크지요. 그렇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마라. 근데 세상은 거짓말해라. 진실이라는 것은 없다. 내가 판단하면 진실이다. 나의 해석이 사실이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갭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오염된 공기 속에 있으면 장사 없지요. 다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거짓이 있다면 나 혼자 고고한 척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악이 구조화된 죄악들이 우리들에게 자꾸 권하지요. 거짓을 권하고 거짓을 명령하고 좀 이렇게 거짓을 해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권유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뭐 책임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또 쉽게 말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은 각자 개인의 문제 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필요하고 그 거짓 앞에 설 때마다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인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처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거짓에 쉽게 무릎 꿇지 않고 거짓의 관행과 문화를 고쳐나가는 삶의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과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좀 기꺼이 동참하고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거짓이 들어올 때마다 물음 없는 동조가 아니라
좀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으면서 고뇌해야 됩니다.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나갈 수 있는 모습은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 산상수훈에서 해주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해라. 아닌 것은 아니오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서 악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힘을 기르라는 거죠. 분별력이고 판단력을 길러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내 편이기 때문에, 또 안면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라는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가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부패는 절대 끊어질 수 없고, 이 거짓말의 문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의 부패와 후진성은 글쎄요, 고쳐나가기가 점점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는 권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면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만드는 사람 하나하고 세상을 추종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 메이커, 하나는 월드 폴로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합니까? 월드 메이커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낱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흑암과 어둠 중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을 무턱대고 추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로,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월드 메이커의 삶,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글쎄요, 작은 소망, 소명, 작은 삶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사소하다 말하지 않고 매일 일어나는 삶의 거짓된 문화 압력 앞에서 조금씩이라도 감당해 나가는 열정이 있을 때, 글쎄요, 세상은 조금씩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정직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거짓이 주는 결과는 분명히 힘듭니다. 고통이고 수치가 올 때가 많고 후회할 때가 많고 퇴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짓을 우리는 잠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일생의 관찰로 얘기했던 이 거짓을 미워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권고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을 분명히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했던 다짐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던 욥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다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다짐인데 제가 읽고 마칠게요. 욥기서 27장 4절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틀린 이들을 향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얘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난 결단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떳떳한 인생으로 마치고 싶다는 다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짓의 문화 속에서 우리 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이 욥의 속 깊은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이겨나가는, 그래서 정직을 퍼뜨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